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부터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5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고마우신 부모님과 믿음의 순례를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와 또한 이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도 이미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 앞에 원망하며 나의 채워지지 못하는 그 욕망으로 채울 수 없는 현실과 상황으로 주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주님 주신 복을 걷어차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만족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독은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비가 오지만은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임자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행동과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참으로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운데 하나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교회, 아이가 없는 가정, 아이가 없는 지방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재단에는 어린아이가 있어 기쁘고 즐겁지만은 전교의 많은 교회가 어린아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년, 30년, 50년 후에는 과연 교회들이 어린아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약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를 낳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하옵나니 우리 전교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정마다 다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많은 어린이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방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넘치고 넘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어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들은 아이가 넘쳐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은 돈이 얼마가 들고 시간이 얼마나 뺏기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걱정과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오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다산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보다는 우리가 좀 좋은 시대는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시대는 더욱더 메말라가고 더욱더 지약이 흉흉하여 어린아이를 낳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결혼을 해도 우리 약속은 아이를 안 낳는 것을 약속하는 이 참으로 해석하기 그지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과하고 원하옵나니 전개 모든 그리스도의 가족은 아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아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걱정과 근심, 이 돈 들어가는 문제를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맡기면은 우리 아이들을 능히 키울 수 있고 능히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허락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걱정, 시간 걱정, 여러 가지 걱정에 쌓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 이제부터 돌이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걱정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잔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유임 목사님께서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대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귀 있는 성도들 들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듣고 깨달아 실제로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고 찬양 유익이 되고 모두가 의뢰가 되는 참으로 복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과대로 수고하는 우리 갈릴리 찬양단, 또 찬양단, 또 교사님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한 어린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잔을 허락해 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신약 20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이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돈과 재물은 있다가도 없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대대로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했는데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평생토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예배하는 것처럼 일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내가 없는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전도자 빌립이 있었지요. 이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거죠. 무슨 특별한 전도 계획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난을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박해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숨어 있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성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었고요.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성에 온전히 전파가 되었습니다. 마술과 무속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마술사 시몬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무속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자기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큰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다른 데 가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데. 자,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남쪽을 향해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예수의 복음이 아주 잘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전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점쟁이 시몬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가사로 가는 길에 있는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성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근데 가사로 가는 길은 어떤 곳입니까? 태양의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아주 뜨거운 광야길입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거기 가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 가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빌립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빌립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갔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부터 더 윗동네예요.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 어디를 가라고요?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고요. 그럼 가사로 가는 광야는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이렇게 더 먼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보내거나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있는 지금 빌립에게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빌립은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써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을 테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빌립은 이 광야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루, 번성하는 도시,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고향을 떠난 일이 거의 없어요.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죽고 떠나가는 것이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새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빌립도요, 꼭 아브라함과 같이 그게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뭐가 있어요? 광야에 가면 누구 만납니까?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하지만 빌립은 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잘할 텐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내가 연약한 줄 알지만, 내가 부족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에 갔는데 거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저 멀리서 이 마차가 한 대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마차가. 오늘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빌립이 보니까 마차가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이게 성경 읽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소리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왔는데 이 사람은 이 네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시였던 거죠. 여러분 네시가 뭔지 알죠? 네.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뭐냐? 이 여왕의 칭호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애굽 왕, 이집트 왕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네,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이 바로라는 것은 이렇게 음역한 건데요, 파라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파라오라고 돼 있어요. 이 파라오도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뭐냐? 왕의 칭호입니다. 이집트의 왕의 칭호가 바로 파라오였던 거죠. 자, 여기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인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왕의 여왕의 그 칭호가 바로 간다게예요. 근데 이 간다게의 넷이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국고를 맡은 그런 관리인이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재무부 장관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재무부의 고위 관료 뭐 이런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딜 갔다 오는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갔다 오겠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러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는 이 사람이어서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하느냐? 마차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글 읽어보셨어요? 읽기가 쉽던가요? 어렵죠. 이게 막 눈이 어지럽고 막 힘들잖아요. 옛날에 마차 타고 비포장길 달려가는데 이게 뭐 쉽겠어요? 막 흔들리고 막 힘들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 간다게는, 이 네시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모했든지 이 마차에서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막 읽는 거예요. 빌립이 그 성경 말씀 읽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마차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읽는데 그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기는 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성경책 갖다가 집에 모셔놓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이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꿰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오만 대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1:1 제자양도 하시고 또 목사님들 통해서 성경반에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배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에 있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 부분에만 늘 인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은 굉장히 낯설죠.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말씀이 선지자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내시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내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걸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일부러 사마리아에서부터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요,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구세주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런 입을 열어서 이 내시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에디오파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 세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 내시는 자유함이 없었느냐? 네, 맞아요. 이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시와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이나 또 모압 사람과 같은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중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몸이 상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시니까 안 되고 또 이방인이니까 안 되고 저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저 먼 땅 아프리카에서부터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못 갔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못 갔습니다. 그럼 어디를 갔느냐? 성전 마당의 제일 바깥쪽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유대인의 뜰도 아니고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절을 당한 거예요. 유대 율법에서 너 못 온다,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차별을, 이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허물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이 에베소는요, 고대 도시 가운데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유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어요. 거기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과거에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한 자리라고 칭함을 받은 그런 제한받았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막힌 담을 헐고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몽인 상한 장애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에티오피아 내시가 알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내게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그의 자존감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에 맺힌 게 많았어요. 가로막힌 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는 국왕의 신임받는 그런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또 막강한 권한과 더불어서 많은 부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지만 돌아서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야, 너 권력 있으면 뭐하냐? 야, 너 이렇게 재산 많으면 뭐하냐? 넌 내시잖아. 내시 주제에 뭐 이렇게 권세 많다고 큰 소리야? 사람 뒤에서 다 수덕거리는 거예요. 그 열등감, 그 거리낌,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율법에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날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온전히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하면 이 내시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죠.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심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 받는데 거리낌이 있느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방인에게도 또 몸이 상한 장애인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또 교회에 받아들이게 되는 선교의 문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절차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이걸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뭘로 바꾸십니까? 세례로 바꾸는 거예요.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세례로 바꾸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례가 계속되는 한,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차단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별되는 겁니다.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남자들만 받는 거예요. 여자들은 할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가요. 남자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는 거고 여자들은 뭐 숫자도 안 헤아리는 거예요. 이런 차별이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할례를 계속해 가면요, 이런 차별이 계속되는 거예요. 장애인도 못 들어와요. 이방인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막힌 것을 다 철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이요 물에 내려갔어요.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에디오페네스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동안 눌렸던 것들, 자기의 아픔들 다 씻어지는 거죠.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때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가셨습니다. 주님이 빌립을 어떻게 데려가셨을까? 네, 휙 데려갔었을까? 아니면 총총걸음으로 데려가셨을까? 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데려가느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빌립이 떠나갔어도 그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39절에 내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의 마음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뭘 했을까요? 앞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6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또 몸이 상한 장애인들도, 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애인들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는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예수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다고 분명히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 내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과 같이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동안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다 자유하고 다 풀어지고 기쁨과 함께 주와 동행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립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광야로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해 가보았더니 그곳에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할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보내신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기에 보내신 줄로 믿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예수의 은혜를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장벽과 장애를 다 패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참 복음의 사람, 예수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모든 장벽과 장애를 물리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 흘려 수고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주정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이제 장성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는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곳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닮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이어가며 하나님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복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모임 3부 예배 후에 있게 되겠고요. 잠시 후에 우리 유아셀에 두 아이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학교 프로그램은 우리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주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도 좀 돌아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소망교구에서 팝콘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7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 드립니다. 건강하신 분들 오셔서 선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라회가 오늘 이번 주 목요일에 봄 나들이를 갑니다. 많은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사랑교구 금주 토요일에 사랑교구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사랑교구에 속한 모든 식구들 같이 시간을 만들어서 모이고 또 특별한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만남의 날 10월 15일 수요일에 공휴일이죠. 수요일 날 예배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존직들 피택자 교육 받고 있는 분들과 모든 항존직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와 또 만남의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등반 대회 작년에도 우리가 6월 달에 하게 됐는데요. 6월 6일 날 정교인 등반 대회 심악산으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미리 한 달 전에 말씀드리니까요. 꼭 시간 내셔가지고 같이 꼭 참여해서 좋은 교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정현 안수집사님 또 심연분 권사님 가정에 우리 김평화 양 혼례식을 갖게 됩니다. 금주 토요일에 결혼식 하는데 교회에서는 오후 4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셀의 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셀에 우리가 호명하면 우리 부모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엘, 네, 진세현, 네, 부모님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아빠 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며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우렁찹니다. 네. 성도님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예, 그래요. 이제 한 분씩 우리 아이와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노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노엘이 잘 찹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주시고, 자, 세윤이 앞으로 가시고. 네,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진세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이고, 오늘은 우는 나이가 없네. 네, 그래. 자, 이 잠깐 선포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선포합니다. 김노엘, 진세현, 이 두 아이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화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아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꽃다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를 낳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로 이렇게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가 가진 이 신앙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양육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십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삶의 노래로
예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인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에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이웃이,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가 예수를 만나고 복된 인생을 살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유아세를 받은 이 귀한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